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사세요? 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지세요? 퇴직연금 들어놓은 거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예? 통장에 있는 돈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의지하다, 이 동사만 쓰면은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의지하다의 목적어가 중요하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의지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의지하는 바가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닐 때, 그래도 참 의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이 121편부터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보시면은 똑같은 표제어가 다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멀리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동네에는 한 2주일 가야 되는 데도 있고 뭐 열흘 가야 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먼 길을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성전을 향해 이렇게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불렀던 또는 기도했던 그런 시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이 성전에 오셨잖아요. 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찬송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이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이 성전에 왔으니까. 성전에 오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 안은 것처럼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감싸 안은 것처럼, 그러면 엄마가 품에 안으면 아기가 안전하겠죠. 예루살렘 성이 왜 안전합니까? 그 산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하기가 어려워요. 산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싼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전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2번째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리리로다. 이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2가지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하나님이 체면이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기 이전에 교만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 2번째는 네가 평강을 누리게 해줄게. 2개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두루시리로다. 이게 안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두루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지금은 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주변을 산들이 싹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성이라 하잖아요. 산성.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볼 때 산들이 쫙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천의 요새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걸 이제 지규법으로 설명을 한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탁 둘러싼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둘러싸신.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렇게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싸고 계신다. 여기 두루시리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두르신다, 둘러주신다, 우리 인생을 감싸주신다는 말인데 이 그림은 원래 창세기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고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첫째 날. 천은 우주를 말해요. 우주와 지는 땅, 지구를 말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때 빈 우주, 별과 해와 달은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넷째 날 지구만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땅 지자는 이 지구를 말해요. 샤마임은 빈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하늘과 땅.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베하 예레치, 그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가 어땠다고요? 모든 걸 아직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제 첫째 날 같이 빛을 창조하시는 거죠.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빈 우주와 지구와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자, 그 창조하셨는데 그 지구의 상태가 어땠냐면 바다로 덮여 있었어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주일날 오후에 몇 년 전에 그 설교해가지고 강해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림까지 다 그리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창조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단 잡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강해 설교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그러니까 땅은 보이지 않았어요. 물로 다 덮여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이제 운행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운행했다. 여기 운행한다는 말은 시리아어인 라헤프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이는 알을 품다 그런 뜻이에요. 알을 품다. 인큐베이터 이런 거 말 들어봤죠? 애기들 미숙아로 나오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감싸서 애기를 이제 거기서 자라도록 하잖아요. 미숙아들이. 그러니까 새가 이제 알을 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근데 새들이 알을 품어서 이제 새끼가 나오게 할 때 부화시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새 품에, 따뜻한 품에 새들 이렇게 다 감싸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운행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를 그 창조주의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싸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고 내 칸에 두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창조할 때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만화 그림에 보면 하나님 지구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안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가져온 이제 모티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르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죠. 지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주와 이 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뭐 종교라 할까요? 철학적 이론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범실론. 범실론은 모든 만물이 다 신이에요. 모든 만물이. 어느 종교가 그렇게 믿어요? 불교하고 힌두교. 예? 범실론에 다 만물이 신이야. 그냥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만물이 신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불교의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삼라만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윤회를 해. 7가지 이제 윤회가 있죠. 예? 여기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 저 극락에 간다 그러잖아요. 제일 못된 짓 많이 한 놈은 저 지옥에 가고. 근데 극락이 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극락에 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불교에 의하면은 땅에서 쌓은 공덕이 다 마치면 다시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이 고통 108가지 번뇌가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불교. 사바세계로 다시 내려와서 또 살게 돼.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구원은 뭐냐면은 그 윤회의 사슬을 뚫고 나가서 저 삼라만상 그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고 생각.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열반했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스님 돌아가셨는데 사리가 나오고 열반했다는 건 이제 그 사람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그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교의 시들이나 노래를 보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막 당신은 저 바람 속에 있고 막 저 비를 통해서 내려오고 뭐 이런 게 다 불교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불교 세계관. 또 하나는 이실론이라고 있는데 이실론은 뭐라 그랬어요? 예? 서양 사람들의 신관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 다 창조해놓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인간의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의지에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창조만 해놓고.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완전히 이것은 비성경적이면 이야기. 오늘 하나님 창조한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끌어안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제 네 힘으로 네 지혜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나 이제 이 세상 나 혼자밖에 없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저 다리로 가는 거예요. 예? 나 혼자인데 너무나 외로운데 고독한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감싸고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 언제까지?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시 하나님께 감싸서 지켜주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도단성에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켜주시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여튼 저 아람 나라의 모든 비밀 군사작전을 다 가르쳐줘가지고 왕이 침상에 모여서 소근소근 충신들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다음날 보면 저쪽에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걸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했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쳐들어가면 매복하고 있다가 다 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신 하나가 스파이가 아닙니다. 왕이요. 누가 있어요? 저기 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의 침상에서 소근거리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럼 그놈은 시키를 죽여야 되겠구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정보원들이 가보니까 도단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군대를 다 몰고 가가지고 도단성을 밤새도록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저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아침에 이제 눈을 떠가지고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뜩 나오면 깜짝 놀랐어. 그 아람 군대 연합군이 도단성을 몇 겹으로 감싸고 있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게하시가 엘리사를 쫓아오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뺑뺑이 그냥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예? 염려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게하시가 보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이 육안으로만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있어?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그의 믿음의 눈을 확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상을 지키고 있었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믿음이 없는 사람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뭐만 보여요? 맨날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 이 세상 일밖에 안 보여. 그 사람 그러니까 맨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스트레스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다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스가랴서 2장에서는 뭐로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신다 그러잖아요. 불성벽도 뭐예요? 불로 하나님 확 지켜가지고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이 동네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들어왔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기 오래된 동네였죠. 몇십 년 된 동네인데 여기 모기가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모기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 동네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은우가 자는데 뭐 나야 뭐 이렇게 자면 되죠. 이제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 모기장을 하나 사왔어요. 침대에다가 이렇게 싹 감싸는, 이게 지금 두르는 모기장이에요. 위에서부터 싹 내려가고 침대를 싹 둘러서 감싸 그 안에다 애를 집어넣고 이제 딱 닫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 모기가 맹맹 날아다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자는 거야. 왜? 모기장이 둘렀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 사탄 마귀가 모기가 돼가지고 우리를 그냥 찌르려고 막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치시고, 오늘 여기 그림 같으면 하나님이 쫙 이렇게 감싸 두르신다 그랬잖아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안전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안전해요? 기도할 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거기가 비록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싸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감싸주면 안전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감싸주고 계시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는 의지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요, 성경은. 근데 이제 믿음은, 나는 믿음에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주세요,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기도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자꾸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보니까 내 믿음이 없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 귀신 들린 애 데리고 온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 확신을 가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불안이 없어져서 평강이 오는 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내가 막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가 얻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마태복음 28장 28절,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해 주셨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약속을 했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는 보호막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감싸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데 그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안아주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이 평강이에요. 평강.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물론 전쟁이 없는 상태, 악인들이 없는 상태, 평강이지만은 우리 평강의 근본적인 마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내적인 평강이죠. 평강. 자, 오늘 이렇게 현대의 심리학이나 뭐 철학이나 책들을 읽어보면은 21세기를 불안의 세기라고 합니다. 불안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은 모든 신경증과 정신병의 원인으로 롤로 메이는 불안을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지금 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궤양, 두통, 두드레기, 허리 통증, 심장병 등을 유발한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이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몸속의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불안이. 자, 그래서 이 불안이 크지만 불안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드레날린이 과다 생성돼 가지고 사람이 잠을 잘 수 없게 돼.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요즘 내 보니까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고 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가장 무서운 병은 불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불안을 뭐 좀 보편화시키면 뭐 공황장애인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뿌리에 이제 이 불안이 있고, 사실 불안은 불안으로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우울과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 우울증을 우리가 우울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슬픈 감정에다가 우리는 생각을 해요. 번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영어로는 디프레션, 이 말이 더 정확해요.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확 다운되는 거예요. 우울은 슬픈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건 우울감이지, 우울증은 디프레션이에요.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운이 돼.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게 힘도 빠지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싫고, 거기에 불안과 이런 게 같이 와가지고 결국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여기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 무서운 병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다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프랑스 철학자 베르트랑 베르즐리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은 심리적 상태이며 불안은 존재론적 상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걱정, 염려 그런 게 아니에요. 걱정은 불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걱정은 심리적 상태, 그냥 마음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안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존재론적 상태라 그랬어요. 한 차원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론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남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기는 게 불안이고, 에덴 동산에는 불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난 곳에 생긴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존재론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인 거예요,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농도가 약하냐 강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불안합니다.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는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도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90 정도 간 사람, 정말 90 정도 믿음이 생긴 사람은 순교까지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 같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한 10%, 20%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이 구원이 완성되면 완전해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은 다 불안해, 불안전해. 이게 완전하면 죽음이 안 무섭죠. 두렵지 않죠.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는데, 근데 그 믿음을 믿는다 하지만 이성으로는 확신하지 못해. 그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두려워지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품에 가는데, 구원에 이제 저 낙원에 가서 안식하는데 이 고통의 세월을, 시대를 벗어나고. 근데 우리는 불안하고 무섭고, 사실 모든 불안의 근원은 죽음에서 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죠. 노르웨이 화가 중에 이 불안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르바르트 뭉크라고 하는, 뭉크. 저게 뭉크가 그린 자기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여러분 어때요? 저 그림을 보니까 막 공포에 막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자, 이 뭉크는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표현주의 화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주의 화가에 반대되는 거예요. 사실주의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있는 그대로 아주 사진 찍은 것처럼 정교하게 그리는 거죠. 그게 옛날에는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거였어요. 누가 더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 잘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사진만큼 세밀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상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표현주의 화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걸 화폭에 담는 거예요. 근데 뭉크가 이거 지금 자기 자화상에 자기 마음을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펴놓으세요. 저 모습을 보세요. 저게 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 이거는 전리교 불안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까를 요한 거리의 불안. 여기 이제 까를 요한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몇 사람만 이렇게 확대해서 캡처한 겁니다, 이 그림에. 자, 여기 보면 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하게 양복 입고 뭐 다 옷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안에 이 얼굴이 다 뭔가 막 공포에 시달려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안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뭉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화려한 도시인들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안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고,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은 뭐가 찾아와요? 몸이 늙어감이 느껴집니다. 탱탱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자꾸 이제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꿈도 다 이제 자꾸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감 이런 게 찾아오면서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온다 그래요. 노인 우울증. 근데 이것을 현대 정신과에서 이걸 자꾸 치매랑 혼돈을 해가지고 자꾸 치매라 그러는데, 상당 부분은 노인 우울증이라 그래요. 나이 먹음에 대한, 좀 있으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 죽음이 찾아오고, 살날을 얼마 안 힘이 자꾸 빠지고, 할 일도 없고, 이제 낙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불안에서 우울이 오는 거예요. 우울이. 그런 걸 많이 시달리는 거죠. 이 뭉크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게 가족력에서 발생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뭉크의 어머니는 뭉크가 어렸을 때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또 그의 누이 소피아도 결핵으로 죽었어요. 동생 안드레아스는 폐렴으로 죽습니다. 여동생 라우라는 정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병으로. 뭉크의 이러한 불행한 가족사는 뭉크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기도 곧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공포. 항상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도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었으나 불안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기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며 9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68세에 사랑하는 이모가 죽자 다시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평생을 당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안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인간도 불안하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불안해. 불확실한 미래, 전쟁, 죽음, 전염병, 소중한 것들의 상실, 이것들이 인간을 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가 암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어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불안한 거죠. 지금은 살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디프레션 된 마음, 우울과 불안이 싹 사라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정신과에서 주는 약도 이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약을 먹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먹으면서 그 평안한 마음이 유지되면서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이제 조금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마음이 똑같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이 질이 달라요, 질이. 이 평안이 깊은 평안에 와요. 그래서 저희 누님도 혼자 사시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그 외로움과 불안과 뭐 이런 굉장히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분에. 이제 그럴 때마다 찬송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 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그냥 이렇게 와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다 가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를 엄청 하는데 우리 누님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대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처럼 그냥 젊었을 때처럼 조금 기도하고 찬양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자꾸 늙어가시고 1살 2살 먹어가시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깊이 만나면서 기도하면은 거기 부활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오면서 불안이 사라져. 그러나 한두 번 했다고 완전히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불안과 이게 계속 교차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저도 잠깐 동안이었지만은 작년에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이 평안이, 내가 60년 동안 누려왔던 평안이 이게 그냥 누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늘 나서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주신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셨을 때 견딜 수가 없더라, 인간이. 목사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매달리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인스턴트로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졸다가 중언부언하다 그냥 가버린다고. 진짜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우리 예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과 두려움이 그냥 우리 심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존재론적인 빈 상태, 불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불안을 이겨내고, 여러분 이제 중년 이상 다 벌써 여기 오신 분들 청년들도 있지만은 청년들도 많이 정신과에 옵니다. 불안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느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50% 이상이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다 말을 안 하고 그런 얘기 시시하잖아요. 이 땅에 다 대기업에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50% 이상이 정신과에서 다 약을 먹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인간이 아까 그 뭉크의 그림처럼 대도시에 다 멀쩡하게 신사복을 입고 이쁜 옷을 입고 지나가지만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굴부터 달라져요. 행복해지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시간에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두 팔로 감싸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여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